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던 이 지역, 그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46절 첫 부분에 나오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면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그런 지역 이름이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여리고는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실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거리로 말하자면 우리 태백 동네, 우리 동네에서 여기 장성에서 따지자면 한 가곡쯤 가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유사한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산골짜기 길같이 그렇게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장성에서 가곡까지 가는 길이 찻길이 없고 그냥 산길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거리이고 또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은 거리지만 굉장히 골짜기 길을 그렇게 지나가야 되었긴 했지만 여리고 옆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또 여리고는 그 동쪽 지역과 연결되는 그런 큰 도로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번화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각종 농산물과 광업과 수공업 생산물이 모이는 그런 집산지였고 통상 무역을 위한 관세청, 국세청, 외환 환전을 위한 금융업, 무역업자들을 위한 유흥업과 숙박업이 번성해서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옛날부터 얼마나 유명하고 중요한 지역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점령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있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방문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섬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중요한 지역이었기도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흥업과 숙박업이 발달된 곳이라서 이곳에는 도박이 성행했고, 도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거기엔 또한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 평범한 지역에 그저 어쩌다가 있었던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46절 뒷부분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에게 다른 이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부를 때에 저 사람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한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 이런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된 것인데, 같은 뜻의 말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죠.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환경이 어땠는지, 또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적성해주는, 동정해주는 그것으로 한 끼 한 끼를 때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사람 같은 그런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바디메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다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이 바로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셔가지고 활동하신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이를 다 보시고 여리고에서 나가려고 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막 이제 바디메오 앞을 지나서 여리고에서 이제 출발해서 나가려고 하실 때에 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예수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소리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우리들이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대화들 속에서 바디메오에게 예수시란 말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또 주변을 우리가 둘러보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또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자기 위주로만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독불장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좋은 말로 쓰이기보다는 나쁜 말로 더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것들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음성을,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이 우리가 그 소리를, 그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말씀드리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집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그 상황 가운데 가득 차서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앉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 뜻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말을 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무슨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들었을 때 그가 예수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듣고 나서 바디메오의 그 죽은 다음 행동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며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2번이나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한 번, 48절에 한 번, 2번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려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다른 사람이 알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돕는 것이에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은 늘 편안하고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알고는 계시지만 하나님은 좀 도움을 청하기를,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알면 좀 도와주지 뭘 기다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봐야 사실은 그게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부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바디메오가 말한 거죠.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대부분의 응답하는 표현은 바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보기를 원해? 그래, 지금부터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함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단지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그 병을 고친 거, 그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수많은 그런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시각장애인들이 뭐 큰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듣게 되고 또 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또 믿음 안에서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디메오의 행동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예수 앞에 뛰어갔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뛰어갔다고 하는 말은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아니고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장면이잖아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자신에게 그런 도움을 주실 수가 없는 사실을,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뛰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2달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 남은 것도 1년처럼 10년처럼 값지게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남아 있어도 그냥 그 10년이 허송세월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50년, 60년, 70년, 때로는 80년 이렇게 지내왔지만 그 지내온 시간이 사실은 한순간 같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5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90년을 살았든 잠깐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면 채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뛰어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천천히 다니십시오.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간절함을, 절박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갈 때에 겉옷을 벗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이겨야 되는 그런 생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멋스럽게 입으려고, 아니면 그냥 갖춰 입으려고 입는 옷이 겉옷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이겨야 되는, 더군다나 맨인 거지 아닙니까? 어디 좀 따뜻한 그런 집이나 방이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 노숙자로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추장스러운, 그리고 겉으로 드러냈던,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막 모든 자기 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요. 모든 거짓과 자신의 그런 자존심과 이기심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가서 벗어버렸던 걸 다시 다 뒤집어 쓰고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그런 옛날의 그런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다시 옷을 찾으러 돌아가지 않고, 다시 자기가 동냥하던 그 장소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믿음 후에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 다음에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그런 세상을 보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띄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것이 왕년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꾸만 그 왕년의 기억들을, 그 습관들을 자꾸만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시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눈을 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금 예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을 잘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